건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지혜, 죽이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목회사관학교 종강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종강예배로 하지 않고 종강부흥회로 마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머리로 배운 지식으로만 되지 않음을 알기에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종강부흥회로 한 것입니다. 사관생도들의 소감 발표한 윤민영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양교회 풍성한 섬김으로 모두가 배부르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욱더 중요함을 많이 느낍니다. 진정한 승리자들의 특징은 마무리가 특별하다는 거지요. 오늘은 금요 세미나의 날입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모두에게 소중한 천국 환송의 시간을 배우며 인생의 마무리가 성경적 마무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며 온 땅에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껴 그들을 압제하는 일이 벌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기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두려움으로 일어난 지혜를 구하는 모습은 대개 선한 방향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지혜란 것이 세상을 살리는 지혜도 있지만 두려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혜의 특징은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죽이는 지혜. 자기가 죽지 않자고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혜가 바로 두려움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온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된 이스라엘, 그것도 애굽보다 강해질 정도로 가득하게 된 이스라엘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늘 누군가의 강함이 두려움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죠. 누군가의 강함이 많은 이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우리의 강함이 세상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출발을 하는데, 정작 그게 강함이 되었을 때는 세상의 희망보다는 세상의 두려움이 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게 이 죄악된 세상의 한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다시 또 다른 두려움을 낳는 지혜를 발휘하게 하여서 온 세상에 두려움을 쌓게 하는 거죠. 두려워서 또 다른 두려움이 또 다른 죽이는 지혜를 만들고 또 다른 죽이는 지혜, 이게 세상의 두려움이 광폭으로 늘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들의 지혜는 곧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색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 무거운 짐을 지워, 두려움이 만든 지혜는 늘 1차원적입니다. 이 지혜는 진정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지혜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저것보다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 이런 목적이 너무 빤한 거죠. 그 1차원적 땅의 지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런 1차원적 지혜로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나에게도 지금 두려움이 찾아온 현실에 주님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물으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순간 1차원적 세상의 지혜로 문제를 풀지 않고 믿음의 길, 사랑의 길, 헌신의 길로 성령 안에서 주는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 힘듭니다. 문제를 만난다는 거, 이거 문제를 풀어내는 게 쉬운 일은 없겠죠. 모든 문제는 관계 속에서 그런데 벌어지는 관계의 상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은 문제가 기회가 되게 하며 우리로 성숙한 하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함으로써 세상과 연결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두려움은 근본적인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소멸하는 기회일 뿐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해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을 더 광폭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세상 지혜와 하늘 지혜의 차이는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오늘 내 안에서 이렇게 막 뭔가를 풀어내기 위해서 나오는 지혜가 하늘이 준 지혜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남기 위한 지혜인가를 보면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이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거죠. 사랑이 있다면 그 지혜는 하늘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로 분별의 시금석이 되는 거죠. 오늘 난 결코 사단에 의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늘 지혜로 문제를 풀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기회가 되고 주변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내게 붙여준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지혜, 두려움으로 만든 지혜, 사람을 죽이는 지혜의 한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분명 애굽은 지혜를 발휘하여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근심하고 이스라엘이 고통해야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애굽이 근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였다는 거죠. 이 너무 놀라운 반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힘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이스라엘은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지혜로 사는 게 고통이 되는 겁니다. 세상 지혜는 한계가 뻔해요. 그게 조금 강하게 된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그 자기가 만든 지혜에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애굽은 더욱더 엄하게 어려운 노동으로 괴롭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 지혜의 모습입니다. 세상 지혜는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이런 것처럼 괴롭게 합니다. 심지어 자신도 괴롭힙니다. 오늘이란 소중한 시간을 주변을 괴롭히며 엄하게 산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에 휩싸이면 인생은 그렇게 사단에게 이끌려 인생의 1차원적 지혜, 땅의 지혜에 이끌려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며 주변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지혜는 주변을 죽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온 인류의 역사 속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부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이란 소중한 날이 두려움에 끌려 살지 않게 하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나의 지혜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소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하늘 시민임을 기억하며 어찌하든지 살리는 일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소중한 날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하늘 지혜가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에 빠져서 그저 땅의 지혜로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지혜로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